907 기후정의 행진이 기대가 되네요. 되게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이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또 향림 공동체가 함께 하자라고 제안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서 귀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 41절에서 43절 말씀을 제가 검정색을 한번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께서 파란색의 구절을 함께 번갈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느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곳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성서 본문의 맥락과 겹쳐서 또 별개로 제 가슴에 또 굉장히 와닿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까 병서님께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평화를 만듭시다라고 이렇게 함께 지킵시다라고 능동적으로 외치자고 했던 데의 그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들도 함께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뭔가 소위 보수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현 정권의 어떤 무능함들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참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극우적 퇴행들은 거의 모든 행복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열거하자면 정말 하세월입니다.
긴 세월 피땀 흘려서 뒤로 가지 않게끔 퇴행하는 행보들을 붙잡고서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민주, 평화, 평등, 역사정의 등 할 것 없이 어느 분야에서건 애써왔던 피땀 흘렸던 애씀들이 있습니다마는 다 망가뜨리고 매일매일 그 퇴행한 행보에 개탄의 어디까지 개탄을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상황들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건가. 그래서 애써가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가장 먼저 그런데 그 정책들과 애써왔던 흐름들을 끊고 중단하고 멈추고 뒤로 끄집어 당기는 그 여정들로 인해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동쟁이 처지는 것은 경기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버텨가는 데에 한계에 이른 사람들이 이제는 넘치다 못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모두 서민들의 삶을 힘겹게 하였던 정권들이었으나 현 정권만큼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최악이었던 적이 있는가? 물론 최악이었던 독재 정권 이후에 그랬던 정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마저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보수 극우 진영에서마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지 오래라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뭔가 현 상황들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분개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켜켜이 쌓여 있는데 비교할 대상군은 되진 않으나 오늘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읍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주시고 머물러 주신 이 성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는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솔로몬 역시도 내부 권력 투쟁에 아주 열심을 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서 뭐랄까 오버랩되는 지점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기 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치세가 80년이 이어졌었습니다. 굉장히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그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오늘의 그 열왕기의 이 기록들은 승리한 이들의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솔로몬의 공과 과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방향이 조금 독특합니다. 왕들의 어떤 잘못과 공과 과가 적혀 있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점일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중에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대국의 포로로 생활을 하는 그 시기에 열왕기서가 적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포로기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 가운데서 이 열왕기의 역사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이어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을 비롯한 그간의 왕조 지도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들을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열왕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포로로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인데 이 다윗과 솔로몬을
칭찬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기록하는 성서는 또 다른 성서에 또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나님 말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야훼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때까지 우리 왕조들이 이방신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서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서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오늘 본문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애써가는 여정들도 그려지고 지혜를 얻는 여정들도 그려지지만 열왕기서의 1장부터 쭉 보시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으나 권력을 어떻게든 솔로몬이 유지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함께 전부 다 낱낱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권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자면 다윗 왕이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차기 왕이 되려고 다윗 왕에게 여러 왕자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차기 후계자가 나 자신이다라고 하면서 주요 세력들을 다 포섭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기 후계자라고 자임했던 그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형제 왕자들이나 유다 사람의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왕이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해서 그 후계를 나로 지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에는 제외된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나단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 사독 제사장,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솔로몬, 이들만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소와 송아지 그리고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서 이제 모여서 뭐 군사령관, 뭐 아비아들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아도니아 임금님이 되었다.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하지요. 분명히 다윗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는 반역자로 내몰려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나단 예언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 왕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솔로몬을 후계로 삼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이 상황을 바꿔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설득을 하고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그거를 상기시켜주고 다윗 왕이 결국에 솔로몬을 후계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그 아도니아가 내가 후계다라고 자임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간의 이제 세력들을 규합해 나가고 하는 여정을 다윗 왕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다윗 왕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두었던 것은 사실상 그를 차기 후계로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몇몇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이미 규합되어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잔치를 벌이다가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지명되었다,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이 듣게 되고 모두가 순식간에 그 잔치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임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들이 2, 3, 4, 5장에 쭉 이렇게 함께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끝끝내 솔로몬에게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주요한 어떤 권력자 집단,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들, 요압, 아비아다, 시므이 등등의 세력들을 다 죽이고서 자신의 사람들, 잔치에 초청받지 못했던 그룹들을 그 자리에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성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이까지 죽이고 나서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왕실의 물자를 조달했다면 솔로몬은 방대하고 체계적인 조세 제도를 조입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통일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쪼개지기 전 멸망하기 아주 전에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정점을 찍은 전성기라고 불렸던,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를 쌓은 솔로몬의 집권 시기였습니다. 중앙 집권화를 꾀했고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 징병의 의무가 부여됐고 그 다음에 부역 노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년 동안 지었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정말 많은 수년 동안 온갖 재원과 자원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군대는 계속해서 상존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면서 용병부대는 계속해서 증원하고 그다음에 전차부대도 세우고 하는 등등의 되게 많은 사업들을 하는 모습들이 성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주 거대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후궁이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각각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이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섬기던 신 문화를 가지고서 이어갔었고, 그래서 성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처음부터 매우 불안정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나단 예언자 사독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제외한 모든 권력자들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길 바랐고 잔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 왕의 지지를 제외하고서. 솔로몬은 게다가 다윗 왕이 저질렀던 죄,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저질렀던 범죄, 심각한 범죄에 기인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닌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첫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나단 예언자와 제사장에게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지시하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물론 나단 예언자는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맥락이었으나 결국에는 예언자가 왕을 임명하고 혹은 끌어내릴 수 있었던 그 권한이 있었는데 그 권한을 결국에는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로 지명을 하면서 이를테면 정통성이 떨어지는 어떤 기반의 시작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상상의 나래를 저는 이제 펴보았는데요. 그래서 1000여 명에 가까운 어떤 혼맥으로 채워보려고 했었을까라고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거대한 조직은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까지 이집트 국경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다지만 백성들의 고됨은 더 짙어졌고 후대 역사 기록에는 솔로몬이 너무너무 잘못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이러이러 왕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이 솔로몬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 마냥 정말 너무 유사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악한 어떤 그 하나의 롤 모델이 되었달까요? 저런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또 하나의 모습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정말 수년 동안 짓고 온갖 재원과 사람들과 부역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고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하지만 그 맥락이 소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솔로몬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저 기도들을 어떻게 보셨을까라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한 성전에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겼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하나님과의 연결점과 어떤 왕권 강화 그리고 정당성 등을 다양한 부분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큰 상징으로 여기는데요. 그래서 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에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 와주십시오. 이곳에 계셔 주십시오라고 하는 읍소로 저는 읽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땀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의 왕권은 더 강력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열왕기 역사가가 이 권력자들의 죄악으로 망한 것이다라고 기록하는 이 열왕기서를 바라보면서 생각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집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 포로기가 끝날 거다 라고 하는 맥락, 하나님은 이 권력을 쥐고 강화하고자 난장을 폈던 솔로몬의 어떤 권력투쟁기 이 가운데서 어디에 계셨을까?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백성들의 고요를 갈아넣어서 지은 이 성전이 아닌 백성들의 그 고된 가운데 계셨으리라 그냥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권력이 아니라 신음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포로기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된 생활 가운데서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실 것이다. 아까 세미님께서 우리 어린이 하늘들 펴기에서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훼의 신앙은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었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큰 두 가지 맥락으로 야훼 신앙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돌이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오버랩을 시켜보았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 오늘날도 다를 바 없이 고요를 쥐어짜내고 갈아놓고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양한 종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답답하고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입만 열면 반평화, 반인권, 반평등의 행보입니다. 삶을 더욱 고되게 만드는 이들이 아까 병선의 말씀으로 한 줌이지만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돌이키시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실까요? 누군가를 통해서 주시고 계실까요? 열왕기사가에 따르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맺은 계약, 약자를 보호하고 새 계약을 저버린 그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야훼 신행을 저버린 솔로몬과 다윗왕의 수많은 행보들에 있어서 그 잘못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심판을 이어가셨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읽힙니다. 더는 사람들이 콧바람에도 절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삶을 그 소수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서민들의 삶을 쥐고 흔들 수 없도록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본문으로 오늘은 저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임에도 하느님의 심판은 그가 죽어서도 진행됐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 후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기록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봅니다. 우리네 하느님도 자기 일속을 위한 권력투쟁의 한복판에 계시진 않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하루를 버티며 살아내는 존재들의 곁에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들이 쥐고자 하는 권력자들이 쥐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흩어버려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묵상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소화하실까요? 궁금해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